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이 거룩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젖이나 먹는 그 어리석고 또 미성숙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3년 된 재물들의 그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이 새 힘을 얻고 언약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야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통해 눈이 열려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 신약에서는 신부와 신랑으로 이렇게 묘사하지만 사실 의미는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나오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은 순결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하여금 데리고 살고 자녀까지 낳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 보이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러한 관계를 바로 아내와 남편과 같이 신부와 신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의 혹은 아내의 순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맞아주실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신앙의 순수성, 영적인 순결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는 성도들의 행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마포 옷이다.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매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신부와 신랑이 바로 뭐와 뭐의 관계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세 가지 바울과 관계된 이슈를 이전에 알고 있지요. 첫 번째 이슈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두 번째 문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다른 것 아니냐 하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 즉 구제헌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관계된 문제들이 있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 세 가지 문제가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다시그런 연보의 문제와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바울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잖아요.
자신의 역할이 뭐라고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자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켰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할 역할이다. 그걸 바로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중매장이다. 중매쟁이. 자기는 중매쟁이다. 이거는 한국식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의 역할이나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중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또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은 성숙한 신앙 같으면 바울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숙한 이 젖이나 먹는 젖먹이 신앙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비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또 디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주의 종이 해야 할 그 사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해야 할 사명은 바로 경성하는 것이다. 경성,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성도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고 대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할 일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셔서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든 비난을 하든 묵묵히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 겸손은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온순한 성격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겸손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윤리적인 차원은 뭐예요? 목소리 안 크고 성질 안 내는 사람이 겸손한 것으로 압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온화한 성격이에요. 겸손하고는 또 다릅니다. 겸손은 뭡니까? 빌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겸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가 벌써 우리의 인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이 겸손이 주님의 이 겸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부르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이는 이 용납하다의 의미는 참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게,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흑암의 그늘에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 소망도 없던 삶을 살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울을 용납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용납하라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문제와 사도성의 그 문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마치 부모처럼 자신을 키우고 양육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바울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있지 않으면서 저 뒤에 보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용납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라 부르는 그러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도자로 들어왔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교회의 지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고린도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저 뒤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고백을 왜 바울이 하느냐 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달라. 그가 사도가 됐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아? 종이에 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추천장이라도 썼나? 사람이 한번 미혹되려면요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영적인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데 보통 신앙인이 넘어지는 것은 영적인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보이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영적인 데 넘어지지만 눈에 보이는 상식에 의해서 사실은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물이 없고 목초지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넘어졌지만 아브라함의 눈과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식에 넘어진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식을 넘어서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지금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한번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당시 유행한 것이 헬라 철학 중에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말 넓은 의미에서는 철학 중에 수사학.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선생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바울이 좀 처진다 이 말은 바울이 말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보다 더 말을 잘했겠지요.
왜냐하면 아볼로도 바울보다 말을 더 잘했잖아요. 아볼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주의라 부르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육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니, 주의 종이 말을 좀 어눌하게 한들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붙들어 주시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더 귀에 잘 들어올 것이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데에 단지 설교자를 쓰실 뿐이니까. 바울은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로 뛰어난 제자였고, 거기다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보서 2장에 보면 이 모든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삶을 어떻게 했는데요? 뭐로 여겼는데요? 배설물로 여겼단 말입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신의 말 잘하는 것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저 예일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뭐시기 이렇고 저렇고 자격증도 많고 학위도 많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봐, 키 작지, 땅 딸보지, 대머리지, 뭐 볼 거 있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미혹하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총칼 가지고 탱크 몰고 간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마디, 에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무슨 위협적인 말도 아닙니다. 너희들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사로잡혀서 미혹됐어.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그들은 더 바울보다 더 어떻게 하더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여서 세워놨는데 넘어지는 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하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학위나 혹은 건강이나 외모나 이런 명예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의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눈물로 도리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미혹시킨 구체적인 것을 보면, 야, 너희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그 말 맞아. 그런데 거기에서 한 두어 가지 빠지면 완전한 구원을 못 이루어. 우리가 볼 때는 별 뚱단지 같은 소리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연약한 신앙,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혈통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영이에요. 이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의 영은 성도들을 진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로마서 2장 9절 말씀처럼 환난과 곤고의 삶을 살게 하고, 로마서 3장 16절 말씀처럼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의 영은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거짓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영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여호사밧을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까요? 그 선지자의 심령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을 말할까요?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 문화 중에 잘못된 것이,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들 때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등하게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그리는데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교회 학교나 혹은 성경 공부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마귀도, 그리고 그 졸개들도, 악한 영들이라는 이 졸개들도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마귀와 악한 영들은 무적행에 영원히 붙들려 있습니다. 이 거짓 영이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결국 아합이 이 전쟁에 죽잖아요. 이게 거짓 영입니다. 마귀의 영을 성경에서는 거짓 영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미혹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한다, 혼미하게 한다.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들,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라 부르는 이 사람들, 그 속에는 거짓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본문에 보세요. 4절 말씀,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왜요? 다른 영을 받았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른. 예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그 말은 괄호 속에 다른이라는 것을 넣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 거짓 영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교회, 전통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단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교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인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결국은 그 심령에 평안과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혈통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야 부럽다.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죄인이었는데 또다시 율법을 배우고 할례를 하려니 참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계속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기만 하면 너희들은 뭐 할 위험이 있다고요? 배교할 위험이 있다. 배교가 뭡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목사님 앞에서 배교라는 이 끔찍한 불행에 대해서, 비극에 대해서 좀 좋은 말로 바꾸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이 현실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 거의 70%를 합니다. 기존 교회의 70% 이상이 신천지의 사람들의 그 구성을 보면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미성숙한 신앙,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결국 바울을 통해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자라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배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들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배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라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답이에요. 답을 안 가르쳐주면 얼마나 우리가 갑갑하겠어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도 그 초보들 아닙니까? 왜요? 안 가르쳐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순수성은 거의 사라졌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야. 우리 집은 3대째 신앙이야. 이러면 이제 자라지 않습니다. 겸손을
멀리 도망가고 교만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은 은퇴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백발의 늙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린 애와 나이 든 사람, 그 힘없는 사람들만 자기를 따라오고 그 화려한 왕좌에서 쫓겨났어요. 노년에 그 고난을 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은퇴는 그건 망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눈이 열려서 이런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파멸로, 고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그러려면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상식과 인정이에요. 그게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상식과 인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식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썬더싱처럼 밤새도록 기도한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이 가나안 땅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랬다면 그는 파렴치한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한순간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그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느낀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빨리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만, 그래야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자신이 가진 물질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모든 것이 미혹되니까, 거짓 영에 속으니까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가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게 오늘날도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11조 안 하면 집이 망하고 암 걸려, 이런 이야기가요 강단에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복 받는 거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 지키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 그것이 신앙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단계를 지나가는 거지. 그것만 하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11조와 주일 성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군도교회 성도들처럼 젖먹이시장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라고 갈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저를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바라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이거는 세상 일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